19장의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이 말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스데반이 이 종교 재판 속에서 돌로 맞아 죽는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옵니다. 종교적 핍박이 시작된 거죠.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를 말하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과 핍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또 구브로 거쳐가면서 안디옥에까지 도망을 온 거죠. 도망을 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다시 말하면 헬라인 크리스천들이에요. 헬라인 크리스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구레네란 말은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지역에 또 구레네 흑인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환란인데 기회가 된 거죠. 죽음을 피해 도망간 건데 오히려 성경문이 열린 거죠.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 되죠. 위기가 왔는데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죠. 그게 전도자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전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도자의 위치와 전도자의 서밋의 기도 속에 있고 예배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또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복음적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남들이 못 보는 부분을 봐요. 남들이 안 보는 부분을 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 곳입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빵꾸가 나고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여져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빈 곳이 뻥뻥 뚫린 것을 보면 이게 드디어 이제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빈 곳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 빈 곳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의 빈 곳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의 빈 곳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걸 못 보면 사실 전도하기 어렵죠. 이걸 못 보면 사실 복음을 누리기가 어렵죠. 이번 주에 말씀이 미디안 생활입니다. 보통 미디안 생활 이러면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뭡니까?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답답해지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언약 잡은 언약 백성에게는 뭐가 되냐면 길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하여 그동안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나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결국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 뭡니까? 출애굽.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세계복음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온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날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가신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진짜 이 미디어는 지옥입니다. 정말로 재앙입니다. 정말로 살기 싫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회피하고 도망가고. 근데 언약 백성도 이걸 모르면 똑같아요. 구원받았을 뿐이지 삶의 방식과 방법은 똑같아진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미디안을 거치게 만듭니다. 왜냐?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내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전도다. 내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게 전도예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빈 곳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적인 눈으로 미래를 가지고 렘넌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렘넌트를 봐라. 시대적인 눈을 가지고 렘넌트를 봐라. 미래를 가지고 렘넌트를 봐라. 그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신자 한 명 왔는데 이 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올 때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형편과 물론 정상적인 만남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그 형편과 나름의 그런 엄청난 뭡니까 고통과 이런 걸 가지고 체험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뭡니까? 딱 모세 스타일이거든요. 도망왔지요. 가진 거 없지요. 배경 없지요. 무너져 있지요. 만약에 이드로가 이 모세의 그 모습만 봤다고 하면 과연 자기의 사이로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연 이 사람의 지금 형편과 지금 모습, 지금 상황을 본다면 과연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가치가 보입니까? 이유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시대적 눈으로 보고 미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을 통하여 또 증거되어질 현장. 이곳이 보여져야 이 사람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함께 가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될지도 기분가 상하고, 막 감정 싸움하고, 혼자서 믿음 갔었다가 또 다운됐다가, 남들은 아무것도 안 자기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 빈 곳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빈 곳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살립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곳을 보는 거죠. 그 빈 곳을 내가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왜 잘 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늘 걱정, 염려 속에 있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먼저 내 일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내 일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에 증거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 가지고 보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섬기는 걸 알겠지? 그 말이 아니고, 예, 여러분 그 일에 내가 하루 종일 신경 쓰고, 뭡니까? 그게 저기 뭐랄까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게 아무리 노력해 하루 한 130%씩 뛰었는데도 성과가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그럼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겠어요? 내 일 하기가 급급한데. 내 하나 건사하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고.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게 뭐냐? 내 일에 내가 여유로울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아라. 내가 오히려 현장을 보고 빈 곳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경제를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실제 삶에서 응답을 받아라.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냥 뭐 다 팽개치고 전도로 가는 게 아니라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바울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자기 삶의 성공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것들을 회복해요. 이번에 제가 청년 집중을 하면서 그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예, 진짜로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겠어요. 빈 것이 보이겠어요? 보일 수가 없지. 왜냐면은 내가 해야 될 게 너 산 때문에 어떻게 빈 것이 보이겠어? 벗바람이 분다고 놀러를 갈 수 있겠어요? 여름에 뭐 해수욕장 갈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쳐다볼 겨를이 없다. 똑같습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예, 이미 내게 모든 걸 주시기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죠. 여러분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못 보는 빈 곳을 봐야 제대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237까지 갑니다. 이것을 통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게 이미 와 있는 이 빈 곳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하여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만 꼭 기억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빠졌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안 믿는 거죠.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뭡니까?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응답이요, 발판이요,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정상인 거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 집중을 두고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짜로 내 영적 상태,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그래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네,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며 전도자로 빈 곳을 찾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 하나님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